13장 6절 말씀, 아니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랑장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어요. 사랑의 기본 요소가 오래 참음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된 특성 8가지, 뭐뭐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8가지,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표현된 특성이 또 5가지, 이렇게 해서 총 15가지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10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사랑의 특성들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르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남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에요. 남보다 나은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닮고자 하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 특성을 우리가 사랑의 특성을 살펴볼 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봤으니까 뭘 바라봐야겠어요?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봐야죠.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기에 비교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이 행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누가 꼭 그러더라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깊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또 상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0번째 이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불의를 기뻐한다는 게 또 뭘까요? 먼저 불의를 기뻐한다. 이 불의,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은 의의 반대겠죠.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의가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불의는 뭐겠어요? 불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겠죠. 율법에 어긋난 상태, 이 죄가 바로 불의입니다. 그런데 왜 불의를 기뻐해요? 이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것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눈 감아주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니까 그냥 불의를 눈 감아주고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서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은근히 행복한 그런 뜻이에요. 이 기뻐하다가 은근히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나는 이런 또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이유로 불의를 눈 감아주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죄가 발견되고 부족함이 발견됐을 때 또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옥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만큼 크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얼만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안에 품고 있는 이 죄가 얼만큼이나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지옥에 가면 어떤 벌을 받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그런 큰 벌이 없어요. 어떠한 벌을 받아도 이 지옥에서 받는 벌보다 큰 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혀 자비가 없는, 전혀 긍휼이 없는 그런 무서운 진노가 얼마 동안? 영원토록 100만 년이 지나도 감해지질 않아요. 1억 년이 지나도 감해지질 않아요.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생각하면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그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 시골 재래식 화장실에
이 구물구물 기어다니는 구더기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 시골 화장실에 구더기로 태어나가지고 더러운 똥통에서 이렇게 구물구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보다도요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무슨 형벌? 제가 지옥에서 받는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혀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영원토록 쏟아지는 것이 지옥이라고요. 근데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쏟아진 거예요.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인간은, 천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누가 달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셨다 그랬죠? 한 인격.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그 인격체,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젖을 먹은 것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인성을 입으시고. 근데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는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말은 지옥을 경험하셨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받으셔야 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죄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는 미워하시고 그 죄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뭐와 싸우신다고요? 죄인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세요. 그래서 그 죄를 대적하시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도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냐면은,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전염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전염병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콜레라에 걸렸다고 합시다. 콜레라. 요즘에 콜레라 있나? 어쨌든 콜레라에 걸렸어요.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병은 어때요? 병도 사랑해요? 그냥 병도 용납해 줄까요? 병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병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우리 자녀에게 있는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병을 기어이 물리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의 몸에서 그 병이 완전히 떠나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 거룩함을 침해하는, 더럽히는 이 죄를 끝까지 없애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본성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했다는 말이죠. 거듭났다는 말이죠. 자,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거듭남이 뭐가 거듭남이에요? 이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본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또 이 거룩한 본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즉각적 성화 또는 결정적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각적 성화, 결정적 성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구원받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즉각적으로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원받았으면 성화된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고린도에 있어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거룩하여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미 구원받았으면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고 실제적으로도 새 생명과 거룩한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거룩해진 사람들은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야. 하나님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을 다해도 근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그 다음에 복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고통이 없고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죠? 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뭐 하게 되냐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죄에 대한 미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만큼 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죄를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파에 대해서 요즘 하여간 지금 이 구원파의 그 실체가 드러났죠, 이번에. 전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파의 행태에 대해서, 이 교주의 행태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 구원파가 굉장합니다. 구원파가 이 소위 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딕욕 선교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가르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최초로 제자 삼았던 사람이 이 권신찬, 유병헌, 박옥수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을 제가 이제 두 사람 정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목회할 때, 다른 데서 목회할 때, 또 이제 친하게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의 그 처남인가가 이 구원파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구원파가 어떤 식으로 복음 전하고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답니다. 이제 한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데요. 일단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한대요. 그래서 배우는데 계속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이 있고 요걸만 계속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점점 무섭겠죠. 처음에는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다가 점점 계속해서 그것만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을 면할 수 있겠냐고 막 그냥 이렇게 애걸복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내버려 둔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극도로 막 이제 갈급해지고 막 울고불고 구원받게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 복음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방을 받겠죠. 이야,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이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구나. 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감격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선수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파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확신이 이건 뭐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교주의 행태를 보니까 불의를 기뻐해요. 이 방송에 나오지 않은 그것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구원파에 나오신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죄를 우습게 여겨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 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든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뭘로 봐서? 불의를 기뻐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죄를 자각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돼요.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불의를 용납한다면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음행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현재 계속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가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자녀들이 뭔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해요. 그럼 사랑으로 다 받아줍니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그 자녀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침투한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거를 버리도록 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다 받아줘.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의 특성들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고, 또 뭘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해야죠. 자, 이 불의를 기뻐하는 우리의 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는 죄성.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이, 아무리 죄를 즐거워할까? 아니에요. 죄를 즐거워해요. 세상을 즐거워해요. 우리 안에는 정말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죄가 주는 즐거움, 이 죄를 즐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은 이제 아기 때부터 이제 한 40대 초반쯤 돼가지고 이렇게 고백록을 쓴 건데, 이 엄마 젖을 먹던 아기 때부터 이제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죄인이었는가를 쭉 이렇게 회상해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사춘기에 이르러서 지은 죄를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춘기에도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남의 과수원에 배를 따먹었어요. 훔쳐먹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서리를 했죠. 그래, 배를 친구들하고 몽땅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배가 이렇게 수확하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먹어보고 어떻게 했냐면 다 그냥 이 돼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상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내가 그때 배를 훔쳤습니다. 도둑질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그때 내 왜 배를 따먹었을까요? 배고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먹고 싶어서도 아니었으면 사실. 왜냐하면 그때 맛도 없었으니까. 왜 배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즐겼습니다.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배설이 왜 했어요? 그 죄 자체를 즐거워한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런 행위는 안 하지만은 음란물, 폭력물,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 그 UFC 뭐 이런 거 있죠. 막 아주 유혈이 낭자한 폭력적인 그런 스포츠, 막 그걸 즐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거 즐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서 그래, 죽여 내 안에요 살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죄가 아닌 것 같죠. 내 안에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런 걸 내가 합법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뿐 아니에요.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그 에로틱한 영화 보면서, 불륜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상상하고 즐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막 대리 경험을 하죠. 그리고 요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직접 안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폭력 게임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게임. 이야, 이 PC방 한번 가보면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 죽여요.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대포로 죽이고, 하여간 하루 종일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해요.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이거를 간접 경험을 하니까, 간접적으로 그걸 해소하니까 실제로 죄를 안 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폭력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폭력적인 그런 충동을 다 해소해 버리니까 실제로는 이제 폭력적인 죄를 덜 범하게 되지 않겠는가. 또 음란물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그 간접 경험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실컷 보니까 실제로는 그걸 안 하게 되지 않겠는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반대의 결과를 난다는 것이 수없이 증명됐어요. 예를 들어서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반드시 그 사람 방 뒤져보면은 야동 비디오 테이프가 수없이 나오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엄청나게 폭력물, 음란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즐기는 그런 걸 더 막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도 가려보세요. 그럼 폭력적인 막 그런 거, 사람 죽이는 그런 스포츠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런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의를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여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는 이 좌우 대립이 아주 이 해방 이후로 극심해가지고 이 진영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다 좌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진영 논리가 있어요. 아니면 영남이다 호남이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편 사람이면요 다 좋게 보여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절대 비판 안 해요. 다 좋게 봐요. 근데 상대편에서 이만큼이라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어때요? 아니, 말도 내가 볼 때는 그냥 꼭 그렇게 트집 안 잡아도 될 말인데 그 말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집단 의식이 강하거든요. 집단 의식. 우리 편, 우리 동창, 군대 동기, 우리 지역,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이런, 하여간 뭐라도 엮어요. 일단 만나면 뭘로 엮을지 한번 물어봐. 고향이 어딥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군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물어봐가지고 한 가지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엮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내 사람이다 됐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잘못에 눈 감아주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집단 의식은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다 완전히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이기심, 응? 우리 편. 그래가지고
하여간 뭘 해도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끊어지라네요. 부패가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 편이건 남의 편이건 잘못 있으면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편이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이 공의로운 법적 집행보다도 관계가 더 우선이고 우리 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좀 틀어지더라도 아프더라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정말 사랑하면 책망해 줘야 돼요. 사랑하면 지적해 줘야 돼요. 그 죄를 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기보다 은근히 행복해 합니다. 그의 드러난 불의를 통해서 자신의 불의가 감추어지기 때문이고 자신이 도덕적 우월함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심리예요. 그게 막 그거를 그 사람 잘못한 거를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퍼뜨리는 그 심리가 무슨 심리입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심리예요. 건수 잡은 거예요. 건수 잡은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하여간 상대방의 뭔가 이번에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더라고요. 오늘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 발견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그거는 이제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죄가 드러나고 막 불의가 드러날 때 그것이 아프고 슬프기보다 꼬소롬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원래 내가 좀 어떻게 생각했어 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나의 이 도덕적 우월감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것으로 드러나든지 결국은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불의를 기뻐하는 죄성을 극복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자,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자, 누구를 향한 죄?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게 누구를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내가 우리 이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또 함부로 상처를 주었어요. 그럼 누구를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죠? 그게 뭐 그 말이에요.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죄를 그냥 인간관계의 문제, 그냥 어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죄를 봐야 돼요. 그래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죄를 봐야
우리가 사사로운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 죄를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봐야 다른 사람이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 막 기뻐하면서 그걸 둘치워내고 막 그걸 떠벌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이 아파해야 돼요. 참 그 죄를 아파해야 돼요. 정말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막 죄가 번성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냥 욕하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기 전에 정말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며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또 발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 죄가 누구한테도 있는 죄예요? 나한테도 있는 죄예요. 나한테. 이 똑같아요, 죄의 크기는.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지금 흘러나왔다 뿐이에요. 이 오물통에서 오물이 좀 흘러나왔다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볼 때 내가 두려워해야 돼. 아, 내 안에 저 죄가 있는데 나도 언제 갑자기 흘러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짓고 나는 죄를 안 지어서 내가 더 의로운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내가 지금 죄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아, 정말 두렵다. 아,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올바로 다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그냥 한 점도 없이 깨끗해질까지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쏟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